종료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성찬식이 있기에 고난주간 전날이라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저기 찬양할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는 같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은 제목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좀 수준 있게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틀어보세요. 넘겨주실래요? 오늘 제목은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이게 그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텔레오, 헬라어로 텔레오인데, 그 텔레오가 완료 수동태로 되면 테텔레스타이가 돼요.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테텔로스타인데, 누가 이루어주느냐? 예수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는 수동, 능동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한 게 테텔레스타이. 주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돼. 하나는 finished, 끝나다. 원래 요한복음에서는 it is finished, 끝났다, 이런 거. 두 번째, perfect, 완벽하다. perfect, it's a perfect, 완벽하다. 세 번째는 paid, it's a paid, paid는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 테텔레스타이는 아무렇게나 쓰이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었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지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장사할 때 물건을 주고 돈을 다 완벽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게 테텔레스타이. 잔금이 있거나 외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다 이렇게 받는 것, 그걸 말해요. 어떤 예술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죠. 배우미 집사님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습해서 치면 딱 끝나고 나면 희열이 느껴져. 막 내가 완벽하게 해냈구나, 연주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만하네. 미술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자기 계획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다 그려놓고 와, 퍼펙트하다, 그럴까요? 왠지 좀 모자라, 이렇게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0.1%의 부족함도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의인, 우리가 의롭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0.2%는 율법을 행해야 돼, 그런 것도 없이 율법 행하지 않아도 100%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는데, 넘겨주실래요? 자, 오늘은 제가 성경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컨셉이 딱 이렇게 설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표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있어서 그 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거 헷갈리죠, 그렇죠? 첫째 것이 뭘까요? 첫째 것은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첫째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기 위함인데, 그게 골고다 산에서의 십자가의 은혜. 첫째는 율법이고 둘째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하여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기독교의 가장 진리죠. 우리는 지금 거룩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네가 부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취소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곳으로 도장을 하나 딱 찍어 주었는데 거룩함 딱 찍어 준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안 살아도 그냥 거룩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이제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맨날 죄책감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지불하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승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승리하게 된, 우리는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은 다음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계속 드려도 뭐 흠은 없어요. 힘들 때마다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셔, 화목하기를 원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서 저렇게 불완전한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 다음 구절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다면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나를 승리케 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시죠. 이분이 무엇을 믿어서? 율법을 믿었다고요. 율법을. 첫째 것을 믿었다고요. 첫째 것을 숭상했지요. 그래서 첫째 것 때문에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예수를 부인하여서 첫째 것을 가지고 둘째 것을 핍박했어요. 둘째 것을.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율법을 신봉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그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죽음이 40대에서 가만매 39대, 이거 40대 맞으면 죽는데 3번이나, 그리고 돌멩이 맞아서 죽었다고요. 거의 죽었. 근데도 살아나. 어떤 역경과 어떤 위기가 그에게 있어도 이상하게 바울은 일어선단 말이죠. 그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기적과 신유의 은사와 능력이냐? 그게 아니고 바울은 항상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기적, 이적 또는 교제 또는 사람 또는 부수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지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물론 돈을 주거나 어떤 도움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그의 자신을 드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단들 중에 박대선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대부분은 첫 번째 언약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은 첫째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첫째 것은 율법, 신의 산이고, 그 신의 산의 율법이 패하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아니라 재림 때 오시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새 언약을 이룰 자가 박대선이나 또는 문선명이나 이만희나 이런 사람을 집어넣기 위하여 그렇게 논리적으로 조직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구언약 율법, 두 번째 새 언약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가슴을 옆구리를 찔렀죠.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쏟아져서 우리를 적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어떻게 구원해요?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살린 거. 자, 이런 거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못 믿을 때가 많아요. 그죠? 신영호 장로님 잘 믿어요? 막 기도하면서 오늘도 막 올라가라고. 그럴 때 나를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나를 보면 쓰러집니다. 누굴 봐야 돼요? 예수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고 회개.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이 중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중심에 예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성경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잖아요. 죽음도 이겨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잖아요. 좌절과 낭망도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약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